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과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큰 눈이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해석하는 눈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람, 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거대한 뭐 어떤 재앙과 같은 그런 악도 있고 사람을 죽이거나 뭐 그런 것도 물론 악이고, 그런데 그 작은 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게 없는 게 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그와 함께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공동체를 이루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 구약의 율법도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약의 율법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구약의 율법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먹을 것이 있는 직장이 있는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그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할 것인가, 이 언약 공동체 전체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앞으로도 계속 볼 출애굽기 그 율법에도 보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16절에서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나쁜 놈들이 하는 일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갑니다. 납폐금. 밑에도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여기도 돈으로 끝납니다. 왜 돈 문제로 끝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왜 이 처녀를 꿰어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는 가난의 문제 때문이다, 돈의 문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그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남자가 그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 상실의 기회에 대한 것을 보상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력 관계 속에서 처녀를 꿰어낸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두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앞부분도 나왔습니다. 앞장에서도 거기서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부모를 때린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깨어지고 특히 자녀가 자기의 힘이 있다고 혹은 그 부모에게 그 부모가 연약해졌다고 혹은 부모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짐승과 행음하는 자고요. 세 번째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게 그냥 보면 어떤 그 짐승과 행음하는 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는 이런 그 성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소수자이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나쁜 짓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먼저 무당은 정확하게 성경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당이 몇 번 나오긴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무당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방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남자들을 이야기하죠. 이방 제사장 여자인데 과거에 고대 세계에 특히 그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당시에 종교 문화는 풍요를 다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기원하는 방법 말 그대로 씨를 심고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제물을 드리고 이방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그게 굳이 그 기독교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일반 고고학이나 사회에서 이미 다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영어에서 그 창녀에 해당하는 그 음행에 해당하는 그 prostitution, 그게 그 원래로는 사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이용한 풍요제의를 한 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성관계이기도 하고 동물에게 매우 잔인한 행동이기도 하고 동물을 이용한 풍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바른 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첫 번째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일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약자일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떻게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어떻게 펴고 있냐면 그 사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고 과부와 고아 학대하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히려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를 과부와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역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타인의 삶과 감정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왜 깨지고 공동체가 왜 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행하는 악한 일이 곧 자신이 받을 일이다. 자신이 받게 되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내가 잔인하게 굴면
하나님은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25절에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왜 그렇겠습니까? 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요즘은 형제조차도 굉장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잔인하고 뭐 정확한 그런 계산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원래 가족이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자녀가 있으니까 알 겁니다. 자녀가 서로 정말 우애가 좋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형제에게 정말 그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성경의 그 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 고리의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오죽 했으면 옷까지 저당 잡혀겠느냐.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거 없으면 그 사람 굉장히 춥게 잔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들이 비록 삶이 가난해졌지만 그 억울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들으신다라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한 형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어떤 담보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았지만 절대 채권자처럼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결국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돈 빌려갔다고 그 못 갚았다고 아내를 잡아가고 딸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의 값에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빚 못 갚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너희가 이래서 망한다. 이래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제와 자매로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를 없애버리신 것이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더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 빌려줬고 내가 손해났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라고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이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잘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재판장도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본다면 절대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잘 따라와라 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재판장을 모독하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이라고 약속이 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추수한 것, 짜낸 즙,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짐승입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약속 있는 거거든요. 약속된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난 아들들은 뭐 그렇다고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는 뜻이 아니고 짐승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라고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죠.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것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처음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서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은 있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참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고기라고 그게 멀쩡한 게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그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사체는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지 몰라요. 요즘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산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먹으면 이제 바이러스 문제가 있잖아요. 뭐 박쥐 만져도 바이러스가 옮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런 거 먹는 거 아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에게는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잘 먹고 깨끗한 거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공동체와 더불어 진실한 관계를 나누며 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막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구별된 사람이 될지니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붙잡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